사도신경 하심으로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시편 94편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이번 주에 좀 회사에서 조금 제 마음을 좀 많이 어렵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저 이제 부끄럽고 좀 부족한 그 모습들이 회사에서 좀 많은 사람들 앞에 좀 드러나는 일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로 인해서 좀 많이 좀 괴로운 시간을 좀 한 주 보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좀 미래에 대해서 근심과 좀 걱정들이 막 밀려오면서 거기에 좀 사로잡혀가지고 급한 마음에 막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기도도 이제 잘 되지 않고 또 연약한 모습들이 자꾸 나오면서 좀 익숙하게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흘러가고 그러한 좀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한 주가 거의 끝나갈 때까지 그 상황에서 좀 괴로워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좀 간절한 마음에 좀 집에서 혼자 좀 은혜를 구하면서 조용히 찬송하고 하는 시간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좀 찬양하고 있던 중에 좀 주님께서 좀 위로와 좀 은혜를 부어주시는 좀 시간이 있어서 좀 저희 그 연약함이나 그런 상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좀 더 진실되게 좀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저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또 연약한 모습들 그런 걸 가지고 나아가서 다른 때보다 평소보다 좀 더 진실되게 좀 마음을 다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래서 좀 괴로운 마음이 좀 많이 차분해지고 좀 어느 정도 안정감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삶에 아직 좀 불안정하고 연약함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위로 그리고 저희 연약한 부분들이나 잘 안 됐던 부분들에 대한 용서와 그런 용납들이 자주 받아서 좀 점점 안정감 있는 그런 삶을 더욱 배워 나가기를 좀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 있는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신 주님,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무겁고 삶에 다가오는 상황들이 저를 너무 압도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뜻인 주님 바라보며 그런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고 원합니다. 주님께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제 삶에 아직 많이 불안정하고 연약함이 많고 삶에 좀 압도되어서 좀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와 위로 그 안정감들 보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진실되게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주님께 주시는 은혜와
용서와 그 용납 가운데 더욱 안정감 있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안정감 있는 삶 가운데로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 하나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를 사랑으로 언제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주변에게 나누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매일 새로운 은혜로 삶을 풍족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 믿고 의지하여 날마다 용기 있는 걸음 걷게 해주세요. 지금뿐 아니라 매 순간 함께 하시고 불러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과는 너무 동떨어지잖아요. 우리는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못해서 좀 힘들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일수록 딱 이렇게 선언적으로 말씀이 딱 오고 막 이러면은 뭔가 내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아 이렇게 하라는 명령인가 막 이렇게 받아들일 가망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누가 돈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42절을 의도적으로 잠깐 조금 외면하세요. 예, 여러분 유머가 좀 안 되죠? 누가 돈 꿔달라고 했는데 이 말씀 딱 오도 돈 빌려주라는 말씀이고 하고 바로 빌려주고 제발 그러지 마시고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언제나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뭐 옛날에 유명한 만화 있잖아요. 막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없는 성경책을 딱 폈는데 목매달아 자살했다는 그런 다시 알게 없는데 어서 그 일을 행하라. 네, 오래된 유머 죄송합니다. 제발 성경을 그렇게 이용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완전히 인격적으로 이해하고 하면 이게 뭔가 내 안에 약간 내가 그렇게 못 사는 두려움이 있는데 말씀이 선언적으로 다가올 때 뭔가 딱 내가 막 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압박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누가 막 타고 태어나기를 막 맞으면 또 돌려대고 막 이렇게 하겠어요. 그게 다 훈련이 필요하고 성장이 필요하고 은혜가 많이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언제나 우리가 그렇게 이제 못 살아서 죄송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이야기를 안 하거나 또는 막 제가 외식하면서 저도 그렇게 못 사는데 막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 서로 얼마나 짐이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과정에 성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설교문 보시면 제가 설교문에 서론을 쓰는 대신 오늘 본문에 메시지 성경 본문을 옮겨 놓았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아까 개역 개정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하고 똑같은 본문인데 메시지 성경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훌륭하시죠. 번역을 했는데 좀 더 우리 그 현대어로 번역을 했다고 봐야겠죠. 읽어 드릴게요.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옛 말이 또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절대로 되받아치지 마라. 누가 너를 치거든 그 자리에 서서 맞아라. 누가 너를 법정으로 끌고 가서 내 셔츠를 달라고 소송하거든 내 가장 좋은 외투까지 포장해 선물로 주어라. 그리고 누가 너를 억울하게 이용하거든 종의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아라. 똑같이 갚아주는 것은 이제 그만하여라. 너그럽게 살아라. 이 말씀의 마지막에 너그럽게 살아라가 너무 제 안에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새벽에 읽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너그럽게 살아야 해요.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정말 제 인생에 가장 큰 후회가 있다면
아내한테 너그럽지 못했다는 게. 자,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서로 너그럽게 합시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너그럽지 못했던 아픈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제가 막 기도를 했거든요. 좀 더 너그러운 사람 되게 해야 되나? 어떻게 그게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못해서 많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1부예배 때는 설교문 1, 2, 3번을 다 설명하면서 하는데 오늘은 3번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려고 해요. 3번의 소제목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이제 심리를 따라가라. 오리가 조금 생소하시죠? 억지로 2km를 가게 하거든 4km를 따라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삶 속에서 때로 싫은데 억지로 오리를 따라가야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해결해 갈 것인가. 메시지 성경은 그때가 종우의 삶을 연습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그럽게 사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너그럽게 대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행복하셨나요? 예, 저도 좀 너그럽게 하면 행복함이 있더라고요. 문제는 우리가 항상 너그럽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너그럽지 않으면 모두가 이해는 하는데 힘들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너그러워야 하는 상황은 조금 아량을 베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굳이 너그럽지 않고 내가 아량을 베풀지 않아도 뭐 큰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근데 조금 딱딱하게 하고 이러면은 이상하게 분위기가 되게 조금 위축되고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너그러우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너그럽게 살면 너그럽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일단 너무 심하게 손해보지 않는 상황에서 너그럽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저도 잘 못하니 설교에 힘이 없습니다. 제 아내도 설교 모일 때 이 부분에서 빵 터지더라고요. 힘이 없구만. 네, 힘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이제 너그럽게 사는 것에 대해서 그냥 막 계속 기도를 하잖아요. 이번 주간 내내 토요일날 아침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너그러운 삶에 대해서 또 묵상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날 하루 종일 좀 너그러움이 필요했어요. 어제죠. 이제 오전에 이제 이렇게 사실은 이제 금요일 밤에 제가 여기 이제 청소하고 이제 설교문 작성하고 청소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뭐 이제 교회에서 떠날 때가 9시 정도 됐거든요. 뭐 그러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니까 뭐 10시 다 됐죠. 근데 밥도 못 먹어가지고 가면서 뭔가 이제 맛있는 걸 사 먹고 가려고. 근데 요즘 뭐 그냥 사 먹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집에 어떻게 하다 보면 가게 됐어요. 뭐 먹을 때 못 찾으니까. 중년 남성이 어디 먹을 게 찾다가 이렇게 어슬렁거리면 오해받기 좋아가지고 요즘 너무 몸살이긴 해요. 위축돼. 눈빛이 막 되게 피해댕겨요. 그래서 이제 집에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가면에 누룽지가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누룽지를 이제 오뚜기 누룽지예요. 그래서 누룽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누룽지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물에 끓여서 이제 밥을 말아서 아내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조금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이제 자려고 하는데 아내가 이제 여기 안방에 형광등이 불을 껐는데도 이렇게 막 하얀 불빛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안 꺼지고 이제 고장 난 거죠. 조금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좀 진작 말해줘야 자려고 하는데. 그래서 의자 갖다 놓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형광등 이제 등 떼고 뽑고 한쪽에 치워놓고 잘 잤어요. 네, 우리 토요일 날 아침에 형광등 사러 갔죠. 갔다가 사와가지고 아내 쉬라고 아내가 이제 금요일 날 또 1차 접종을 했거든요. 백신을. 그래서 이제 셋째 시기를 데리고 같이 갔어요. 막 둘이 놀고 막 하고 이제 축복합니다. 아니 시기가 이제 걸음이 느리니까 막 좀 빨리 가야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이게 짧은 횡단보도는 하다 이제 셋째 막둥이 탓을 하고 있네요. 빨간불로 바뀐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건너갔어요. 근데 우리 시기가 지나가다 무단횡단 아니야? 미안해. 가가지고 이제 형광등을 사와가지고 갈아 끼웠는데 안 되는 거예요. 또 계속 불빛이 왔다 갔다 하고 이제 형광등에 수명이 다한 게 아니라 안전기가 고장 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희가 사는 집이 저희가 이제 전세를 살고 있는데 거실에 그 안전기가 다 고장나고 한번 이렇게 애프터 서비스를 받았거든요. 건설사에.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안방도 좀 그렇게 돼서 어떻게 하나 하는데 이제 미안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겨우 예로 드는 것이 형광등이나 뭐 세면기 예로 들어서 많이 죄송하게 생각해요. 저희 이제 거실에 세면기에 물을 뚫은 이야기는 제가 이제 이미 많이 했는데요. 일부 예배 때는 잘 모였던 것 같아요. 이 설명은 혹시 참고. 근데 이제 안방 세면기도 동시에 물이 막혔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했는데 안방 세면기 물이 막힌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거실 세면기가 뚫렸으니까 저는 이제 거실 화장실은 제 담당이거든요. 안방 화장실은 아내 담당이에요. 저는 이제 이제 다행이다. 저 이제 성인 3명이 그 거실 화장실 쓰기 때문에 여기 막히면 좀 색깔이 복잡해요. 근데 안방은 아내와 막둥이만 쓰기 때문에 이제 당신이 알아서 해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점점 아내 그 어려움의 수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아내한테 말을 했어요. 여보, 내가 기도해 봤는데 지난번에 와서 고쳐주신 분에게 그때도 한번 요청했는데 거절하고 갔었는데 이건 사람 불러서 하라고 또 연락을 하면은 어쩐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비타 500도 사다 드리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어쩐지 기도해도 그분한테 다시 부탁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더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거는 뭔가 주인하고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풀어가면 좋을 것 같고, 이거를 우리가 집 재계약 문제하고 관련해서 한꺼번에 생각하지 말고 단순히 이것은 세면기 문제로만 기도하고 일을 진행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아는 좀 고민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다시 안전기 고장나지 막 세면기가 계속 이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전세로 살았는데 5% 더 드리고 2년 연장해서 살 계획이 있는데 이건 뭔가 옮기라는 사인이 아닌가? 이거 살다가 막 뭔 일 더 터지는 거 아니야? 막 이제 막 배수가 막히고 이러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걱정도 있고, 이거 옮기라는 사인이 분별이 안 돼가지고 이제 고민하는데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거를 생각하고 있었죠. 이 일이 장차 우리에게 어떤 일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기도하면서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삶에 뭔가 억지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어려운 일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그 일이 주는 두려움 가운데서 막 분별하지 말고 조금 거리를 두고 이 일이 장차 우리에게 어떤 인도하심을 따라 갈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기도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항상 제 경험상 봐도 이런 일을 잘 극복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진짜로 미리 위험을 알려주심으로써 옮겨가라고 하는 사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기도하면서 진행하는데, 이제 형광등은 일단 임시 조처를 해놨어요. 형광등이 3개가 달리는데 가운데 게 조금 고장이 난 거거든요. 가운데 걸 빼고 양쪽만 갈고 그냥 사기로 했어요. 조금 어둡게. 여러분, 이러면은 제가 가장으로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만은 또 이 안전기를 고칠 때가 있어요.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떤 일이 조금 억지로 내게 왔잖아요. 그럼 이 일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구나. 갑자기 일이 생겨 내가 뭔가 조금 형광등이 좀 어두워지는 것처럼 좀 뭔가 어렵게 사는 것 같은 이런 일이 왔을 때 원래 상태로 돌아가거나 이 일을 완벽하게 교정하거나 이렇게 안 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너무 상실감을 느끼거나 그걸 완벽하게 교정하려고 너무 애를 쓰면 조금 고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황에 대한 분별이 너무 자의적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어떤 일이 진행하든지 간에 억지로 해야 되는 어떤 일이 다가왔을 때 좀 내 마음이 급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떻게 원상태로 빨리 돌아갈까? 이렇게 쫓기면서 일을 진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보다도 내 조급한 마음이 앞서가지 않도록 조금 신중하게 이 일을 통하여, 왜냐면 뭔가 그게 모르죠. 형광등이 왜 갑자기 고장났냐. 썼으니까 고장날 수 있고, 세면기가 왜 막히는지 썼으니까 고장나서 이럴 수 있죠. 그래도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이고, 세상의 삶의 어려우면 다 방해다 이런 건 아니지만 조금 그렇게 막힐 때는 조심스럽게 지나가야 돼요. 이 일이 왜 왔지?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빨리 어떻게 다시 원상태로 돌릴까? 이것이 좋은 마음인 것 같고 빨리 돼야 될 것 같은 마음이긴 하지만 사실은 부주의함을 줄 수도 있어요. 오늘 설교가 제대로 가나요? 여러분, 뭔가 다들 눈빛이 너무 심각해요. 뭔 일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결론은 아무 일도 없다는 거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형광등은 2개만 갈고 이제 여보 조금 하긴 한데 또 같이 고쳐가면 되는데 이제 아내랑 저는 그런 여유는 있는 거예요. 이거 당장 빨리 뭐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할까? 분명히 또 하나님께 이게 그렇게 조금 여유를 가지고 분별을 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 방법이 있다는 신뢰가 있는 거죠.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뭔가 배울 게 있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근데 설명기에는 이제 제가 이제 아내한테 이야기했죠. 여보 이거는 주인하고도 이야기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해야 돼서 아내도 그 부분에 깊이 동의하면서 이제 스트레스 쭉 내려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와서 고쳐주셨던 분께 전화를 했는데 역시나 안 받아요. 저는 예상했죠. 이럴 것 같더라. 그래서 이제 문자를 그래도 하나는 넣어놨어요. 딱 막힌 것 같아도 어디서 또 물줄기가 트일지 모르는 연락은 하나 해놔야 돼요. 문자는 너무 인생 처세에 관한 거예요.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와서 고쳐주셨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놓고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했어요.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했더니 이제 그 담당하시는 직원분이 받으시더니 이제 제일 알고 있더라고요. 자초지종 설명했더니 아무래도 이런 거는 주인하고 이야기하라고 가서 고쳐주고 도와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다가 무슨 일이 발생합니다. 큰 문제가 되면 관리실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쉽지 않다고 주인한테 꼭 이야기하라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이야기해서 주인한테 차분하게 연락을 했더니 주인이 직접 관리사무소에 찾아온 거예요. 그분이 집을 여러 채 가진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단지에도 집이 뭐 2채 이상인가 있다고 그래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야기했더니 이제 관리사무소 주임님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조금 놀라운 거는 지난번에 와서 고쳐주셨던 분이 한 1, 2주 전에 퇴직을 하셨대요. 관리사무소는 좀 자주 바뀌나 봐요. 그래서 그러셨냐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문자를 보냈어요. 그분한테 퇴직하셨냐고 미안하다고 했거든요. 이제 했는데 그 주임님하고 이제 그걸 고치는데 처음에는 다들 생각하죠. 뭔가 머리카락이 이런 게 막혀서 안에 우리가 거실을 봐도 너무 깨끗하다고 여기도 아마 깨끗할 것 같다고 뭔가 압력의 문제가 제가 고민하고 있다고 했는데 진짜 열었는데 완전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임님 이제 막 고쳐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옆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더 왔거든요. 너무 앉아서 의자도 좀 갖다 드리고 앉아 쉬시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제 막 해보시다가 퇴직하신 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문자가 자기가 연락하고 싶다고 너무 고맙다고 저 통화 한번 해달라 했더니 주임님하고 통화하시면서 지난번에 어떻게 고쳤는지 이야기하시면서 해가지고 이걸 고쳤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뭔가 내 삶에 방해가 되고 좀 억지로 해야 되고 막 하기 싫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때는 첫 번째는 조금 분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일에 쫓겨가지고 그걸 뭔가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말고 막 대책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대책이라고 하는 게 쫓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서 조금 내 삶에 정말로 유익한지에 대해 자신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저도 그랬잖아요. 이게 정말 이사 가라는 것인가? 더 살다 보면 이 아파트 1층이라 너무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려나? 아니면 이걸 좀 고쳐가면서 살아야 되지. 어제 이제 아내랑 아이들과 다 함께 잠깐 그 이야기 저녁 먹으면서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약간 고쳐서 살라는 뜻인가 봐. 근데 이미 우리 안에는 이제 그런 뜻이 조금 있었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부분을 하나님을 도움받아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나 모든 상황을 열어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삶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 이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해결될 수 있다고 믿고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면 좋겠어요. 어제 오후에는 또 이제 막 그거 고치고 또 막 저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딸이 모처럼 이제 일주일 넘어서 왔는데 근데 보통은 따뜻하게 이제 저녁을 딱 준비해놓고 막 맛있는 저녁 먹고 이래야 되는데 그 화장실 고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6시 반까지인가 고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제 점심 따르고 오니까 이제 아내가 돈가스 시키고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밥을 또 해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저도 조금 복잡한데 조금 힘들더라고요. 이게 너그러워요 하는 상황이 한꺼번에 몰려오는구나 해서 여보 잠깐만 하고 제가 나가서
아내가 좋아하는 냉면 곱빼기를 샀어요. 그럼 먹을 때는 퉁퉁 불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자탕밥을 하나 샀어요. 2개를 사가지고 왔어요. 딸하고 막내는 이제 돈가스 먹고 해가지고 아내는 그 냉면 먹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이런 모든 시간이 행복하고 따뜻한 게 아니라 되게 분별하면서 기도하면서 했어요. 제 인격은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능숙하게 잘 못하거든요. 주인님하고 이렇게 잘 이야기해서 막 수발을 들어서 갈 때 홍삼 챙겨드렸어요. 오늘 설교가 혹평이 나오지 않을까요? 밑에 댓글들 뭐 하는 거야 설교 중.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그렇거든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그 오리를 따라가야 하는 상황, 내 삶에 그런 일이 생긴 것이 너무 어렵고 또 그런 일에 대한 나의 반응 연약함이 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나의 연약함으로 반응한다는 것도 힘들다는 것도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이 필요해요. 그 상황이 나를 끌어가게 하지 않고 나의 영악함이 끌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 할 때 분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도 이제 알았으니까 바로 적용, 그렇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또 그런 상황이 오면 상황이 끌어갈 수가 있고 나는 내 연약함대로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꾸준히 듣고 믿음 안에서 방향을 생각하세요. 분별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다.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다. 믿고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근데 분별이 다 완전히 돼가지고 상황에 적응하면서 하진 않거든요. 상황에 견뎌가면서 이제 분별해 가면서 그러니까 그때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내 연약함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너그럽게 해보려고 애를 쓰면서 그 상황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너그럽게 해야 되겠네 바로 100 이렇게 안 돼요. 처음에 10, 20, 30, 40, 50 나중에 여러분이 와 너그럽게 했는데 바로 복병이 딱 나타날걸요. 또 너그러움을 잃어버렸네.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성장해 가면서 분별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로는 제가 볼 때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분별하면 인내할 수 있어요. 무조건 참아야 돼. 지금 너그럽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 사람의 연약함이 더 많이 드러날 거예요. 근데 분별을 하면 인내할 수 있어요. 왜? 이 상황이 단순히 상황에 끌려가거나 내 연약함들 하면 인내가 안 되겠잖아요. 인내가 안 되니까 연약함이 나오는 거고. 근데 분별을 하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 하나님께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조금 인내해 가면서 분별해 가면서 그 상황을 지나가면 어느 순간 내가 내 연약함대로 반응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인내인 것이죠. 상황을 무조건 참아 그런 거라기보다는 분별하니까 그 상황에 안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려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안 하게 돼. 내 마음대로 안 하는 거 그거야말로 인내인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시간에 그럼 나도 모르게 뭐가 길러지냐? 너그러움이 길러지는 것 같아요. 조금 옛날 같으면 이 정도 상황이면 내가 도저히 너그럽지 못한데 점점 좀 더 힘겨운 상황에도 너그러워지고 이게 뭐 이렇게 또 너무 하드해서 막 너무 힘들어서 너그럽지 못하고 꼭 이럴 수도 있는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너그럽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는 훈련되면 갑작스럽게 훅 들어와도 그때 딱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너그럽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면 내용은 세 번째는 뭔가 그때 분별하고 조금 인내하면은 섬김이 나오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상황, 이 사람, 내 연약함 이게 좀 우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오늘 설교문 1번 보시겠어요? 문제 정의의 해결 방법. 이제 이 메시지 성경 읽으면서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상황 중심으로 끌려가고 내 연약함으로 반응해서 문제가 해결되는가? 해결 안 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게 많이 제 마음에 와닿았죠.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의 억울함이 문제고 억울하게 하는 상황을 제거하는 것이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그렇게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억울하고 원한을 품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의 대부분은 이런 상황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은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이 억울해가지고 막 억울함을 풀려고 해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별하면서 인내하면서 나아가면은 반드시 섬김이 있게 돼요. 그 섬김이 문제. 저녁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그걸 해결하는 거죠. 세면기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 그걸 해결하는 거죠. 이제 형광등 나왔네요. 그래서 부동산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나중에 우리가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이걸 좀 전체적으로 손봐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인 안 해줄 거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특약사항에
안전점검 같은 걸 나중에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특약사항을 넣으라고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부동산 명확하게 형광등 교체하는 것은 세입자가, 안전기 교체하는 것은 주인이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여러분도 좋은 소식 아니에요? 다 주인이신가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수원 집사님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갑자기 웬 수원 집사님?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설교문 중에 옆에 이렇게 써놨어요. 결론은 방어. 이게 뭐 자기 방어 이런 거가 약간 다르죠. 뭐냐면은 상황에 대한 방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볼 때 이제 군대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유명한 말이. 군대에 와서 훈련하고 군대 생활하면서 뭐 잘하고 1등 하려고 하지 말라고, 무사히 전역하면 된다고, 훈련은 무사히 마치면 된다고. 확실히 그래요. 인생도 약간 그런 면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성공하고 막 희망찬란하게 살 수도 있는데 인생에 많은 복병을 만나요. 그때 슬기롭게 조심해서 잘 지나가면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삶에 일어난 일들이 작은 일인데 막 크게 되고 큰 일인데 더 크게 돼서 내 인생을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내게 다가오는 삶의 도전, 내 삶으로 하여금 위태롭게 만들고 막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을 잘 방어하면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인생이 결국 방어 수준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방해하면서 길러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 길러지는 것들이야말로 참된 인생이에요. 가족이 따뜻하게 저녁 식사 한 번을 한다. 그것은 수많은 방해를 이겨내고 분별과 인내와 섬김 끝에 나온 열매인 것이죠. 열매는 그렇게 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그래야 파도를 만나야 노련한 뱃사공 되는 것처럼. 오래된 명언입니다. 네. 마지막 설교문 결론 읽어드릴게요. 삶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 각자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안에서 지금까지처럼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종의 삶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내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 후렴부분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네. 장정희 목사님 나오시고 좀 반주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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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셔서 후렴 부분만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네. 일하시는 주,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니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니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아멘.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이 시간에 찬양하실 때 같이 기도합시다. 내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깁니다. 주님,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배우고 성장하고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하며 인내하며 섬기며 열매가 가득한 삶으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한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다음과 끝을 주가 하시니 모든 삶 주님
처음과 끝을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아멘.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좋으신 예수님,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으로 저희가 먹으며 입으며 누리며 살아오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진심으로 주님의 공급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신뢰합니다. 주님, 저희가 관계에서 또 물질로 여러 가지로 너그러움을 연습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 분별함으로 주님 앞에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더욱더 너그러움들이 훈련되고 정착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묵상 모임이 캠퍼스별로 줌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내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는 1, 2, 3부로 나눠서 유튜브 방송으로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시 반, 11시 반, 2시에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정숙 권사님께서 수제잼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저희 뒤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첨가물이 없이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서 개봉하시면 냉장고에 꼭 보관하셔야 하고 한 달 정도 유통 가능하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교회 처음 오셨어요. 우리 한번 인사해 주시고 박수로 환영할까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종의 삶을 연습하면서 삶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